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수백 년 혹은 천년 이상일지도 모르는 긴 세월 동안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이나 또 어떤 지배 체제나 또 어떤 철학이나 형식들, 이 지층을 뒤집어 엎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때로 몰려왔겠죠. 그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손가락질을 했든지 아니면 시위를 하든지 여러 방식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당신 제자들이 하는 것을. 그게 될 짓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괄호하고 추가 설명을 붙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으며라. 근데 왜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당신이 가르쳤길래 이런 일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완전히 과목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고 구원을 하기 위하여 오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일깨우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근데 이 과목이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와 진리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그 관행, 관습,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관습과 관행은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게 하는 그것,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착각을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렇게 구원과 진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금 눈으로 보면 건강용이죠. 부정한 손 씻고 먹는 거 건강용이에요. 그게 어떻게 구원의 길입니까? 근데 그것을 이자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그게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죠. 정말 구약의 계시의 말씀이나 혹은 계명들이 엉뚱하게 다른 과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건강용이 아니라 구원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이와 같은 혼란이 교회 안과 세상에 지금 차고 넘쳐 있어요. 말씀은 이렇게 5절에 계속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끼어들어가지고 차지한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에도 속할 수 있겠지만 또 근본은 뭐냐면
오랫동안 나이 먹은 게 벼슬이라서 그동안에 해온 거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관행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번역에 관련된 것을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나이 많은 자들, 오랫동안 산 자들, 그들을 능가할 수 없으니까 더 많이 산 것이 진리입니까? 꼭 더 많이 죄를 지었고 더 많이 탐욕을 부렸고 더 많이 그릇된 짓을 했고 더 많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관습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그의 계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것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씻고 먹어라.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아니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약에서 관련된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왜? 위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도니까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게 구원의 도인지 아니면은 거룩한 백성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 준 건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선순위와 가치를 모르고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뭐냐? 지배자들의 하나의 규범이나 또 상식이나 철학이나 또 지금으로 말하면 이념과 같은 종교 이념을 만든 거예요. 그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있는 겁니다. 기득권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는 여기에 직분이 아니라 나이 먹은 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오랫동안 그 관습을 통해서 지배하는 사람들, 대접받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사야가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공경하지 아니하고 이 나이 먹은 무리들이 밑에 사람들을 지도하고 장악하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가 부려먹고 혹은 대접받고 자기의 교만을 만족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예배고 오늘의 교회고 오늘의 관습일지도 모르겠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더 심각하게. 굉장히 거짓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더더욱이 나쁜 거예요. 입술로라도 안 하면 괜찮은데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해놓고 그건 없고 주의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목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뭐를 한다, 대접받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진 장로들이 자신들의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또 대접받으려고 또 뭔가를 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은 데다가 대접받을 것도 없으니까 장로들이 그런 유혹에 안 빠지지만은 1000명, 10,000명,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는 그 자리가 대단해요. 바깥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던 영광과 존경과 그리고 돈 쓰는 것도 있어요. 현금을 몇백억씩 자기가 사인해서 하게 하는데 얼마나 그게 대단한 권세입니까? 오늘 같은 이런 세상에서 돈이 지배하는 만몬의 시대에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냥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복되고 마국간 같은 교회가 복된 겁니다. 타락할 기회가 적어서. 그러나 우리가 자만할 것은 없는 게,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이주연이 너는 어떻게 될까? 뭐 대단한 권세를 부리겠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작은 거를 계속 맡기시는 것 같아요. 나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우리끼리 뭔가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팔리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고 나이 먹은 이들의 유전이고 그게 지식인들의 만들어 놓은 이고 권력자들과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입법과 행정과 사법, 언론, 기업, 교육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관행을 마치 구원의 길인 양, 진리인 양, 그게 절대인 양 다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계층은 계층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관습, 관행, 그 이념, 그 가치를 다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고 진리입니까? 만물은 누가 지었고 만물은 누가 섭리를 하시는 건데, 지금 중력이라든지 또 기타 이 자연에 돌아가고 있는 화학적인 반응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신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 우주의 신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어느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어느 계층, 어느 민족이, 어느 이념이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일시 한반도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이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차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일시. 영원히 한국 민족이, 한민족이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일본 땅덩어리, 중국 땅덩어리가 영원히 일본인들이 만들어서 영원히 자기네 나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이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영원히 자기의 땅덩어리가 됩니까? 다 만물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쓰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면 그분을 경외하고 삼가 인간은 잠시 있다 가는 줄 알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함부로 사람들을 취급하지 말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힘없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영혼들이에요. 하나님 만든 생명입니다. 왜 내 것인 양 부립니까? 왜 내 것인 양 수단 삼습니까? 돈 몇 푼 준다고 내 말 들어야만 한다고 해서 처지가 그래서 그렇지 그 영혼들이 내 것입니까?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계명까지 도용해 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러면 자식을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생명이 내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자만하게 사는 겁니까? 그게 나이 먹은 자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이 먹은 자들의 전통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함이고, 이것을 벗기기 위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의 가르침을 묵상하면 그 자기가 만든 인간의 감옥에서 나이 먹은 자들이 만들어 놓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고 기득권자들과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허위에서 벗어난다 말입니다.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기득권을 가진 그 대다수의 당시는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었으니까, 나이 먹은 자들 그들이 다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그것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지금 사태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배자들이요, 지식인들이요, 권력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론을 주도하는 자들이에요. 저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구원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예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전통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그냥 무조건 된다.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이고 진리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언제든지 넉넉하게 용서하시겠다는 거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이 세리든 장녀든 민족의 반역자든 다 상관없다. 애비를 버리고 떠난 자식이어도 좋고 자식을 버리고 떠난 애비여도 좋고 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그리고 내 품 안에서 내 사랑과 내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진실하면 자기가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이에요. 무슨 대단한 진리도 아니라 그냥 진실이라고, 사랑의 진실이라고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진실을 가지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오늘 떠나더라도, 떠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으로 지어주셨으니 내가 잠시 살다 가더라도 이런 지음받은 것이 감사하다. 우리가 태초로부터 있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년월일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70, 100이라 하더라도 엊그제 일이에요. 또 떠나는 것도 내일 모레 일입니다. 뭐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탐욕에 사로잡혀야 되고 권력을 부리고 살아야 되고 거짓을 말하고 살아야 되고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야 됩니까? 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떠나야 하는 인생인걸. 그것도 밝히 알지 못하면서 진실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진리를 어떻게 알며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보이는 건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돈밖에 보이는 게 없고 교만 때문에 권력밖에 구할 것이 없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지난날 막 부풀려서 지나간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노인대학이라는 게 시작될 때의 이야기예요. 우리 집안의 어른이 노인대학 학장을 하셨어요. 노인대학을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 모였다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 늙어서 이제 삶에 남은 여정이 얼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모이만 하면 싸워요? 그게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으니까.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목숨으로 지어줬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렀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개똥밭에 구른 게 너무 억울했으니까 그저 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서로 하면서 아무튼 하는 일이 노인대학 끝나고 오면 싸워서 그거 화해시키는 게 일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잘났습니까? 그건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내가 못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해 주신 것을 알면 그 천하보다 내가 다 얻어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를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뭐 그렇게 시끄럽게 사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해가 기울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초조해가지고. 그게 죄인의 유리하는 자의 안타까운 말로예요.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나 하나만이라도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다. 그것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 끝나버리는 것인데, 더더욱이 내가 지은 죄가 얼만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하셨더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는 거예요. 부활까지 하셔서 너희들의 육신까지도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임하고, 믿을 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지금 온통 사람의 전통에 휘말려 가지고 교회도 지금 세속화되고 정치화되고 이념화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영원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지. 안타까운 겁니다. 어두움이 짙어서 그러는 겁니다. 권세자들, 기득권자들, 자기 나름대로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거짓의 그물에 갇혀가지고, 그게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나이 먹은 자들, 기득권자들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맡겨라. 그럼 간단하다.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고 그냥 회개만 하면 끝나는 거다. 아침마다 때때로 또 공동체에 가서 하늘과 땅과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가, 온 지 내가 얼마 됐지, 또 곧 떠나야 할 텐데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고 할 바를 제대로 해야지. 내가 무슨 영원한 금자탑을 세울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바벨탑을 세울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한 순간순간을 살면 되지. 여러분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와서 사십니까? 얼마나 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사실 겁니까?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 민족도 없어도 되는 겁니다. 왜 뭔가를 절대화하지요? 상대적인 것이.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유혹에 넘어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국립서울현충원회를 내가 또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볼 때마다 가슴이 설설해져요. 차를 타고 계속 들어가도 좌우에 그 죽은 자들의 묘가 쫙 펼쳐져 있어요. 고요함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조국의 부름, 시대의 부름 앞에서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자신을 내어놓고 지금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결과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든 혹은 어쩔 수 없든지 간에 그 마지막에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고 여러 상념이 서로 떠오르고 그 마음에서 머리를 숙여지게 돼요. 참 이렇게. 그리고 다수가 젊은이들이에요. 10대 말 20대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 젊은 꽃들이 다 피기도 전에 거기에서 다 생을 마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그렇게 바쳤다고 한다면 참 그 마음이 숭고하죠.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희생된 것을 보면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참 인생은 이렇게 마지막을, 거기에 비하면 나는 몇십 년 몇 배를 더 살았는데 참 이 사람들이 귀하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오는 것은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여러분, 그 현충원에 가보신 분 계세요? 그 언덕배기 가득 그 묘가 전개되고 있는데 또 그 사이를 걸어보세요. 지난해는 내가 그 사이를 걸어봤어요. 밀려오는 그 생각이 그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지? 무엇을 위해 나 자신을 바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가 또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죽음 앞에서는 거짓이 없어요. 그렇게 희생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 생존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신이 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군대 가는 것도 빼먹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별 방법을 다 쓰고 살아남은 자들도 있고, 산 자가 곧 영광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야 할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 말이 떠올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등에 지고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의 삶에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의를 위한 마음과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그 큰 뜻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평화를 위한 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이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멸관을 내가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무덤의 곁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인간은 유한한 것이다. 게다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도 결국은 무덤 앞에서 멈추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이들은 얼마나 허망할까? 마지막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허무고, 우리 믿음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는데 정말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가? 이런 걸 묵상하게 돼요. 그러나 올해도 또 예전에도 10년 전에도 늘 그러한 같은 곳에 갔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묘지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등급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심판자는 마지막에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은 모두가 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게임에서, 그 사회와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편에 섰든지 상관없이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지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계십니다. 평등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평등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지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흔들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겁니다. 어느 인간이 창조주입니까? 어느 권력자와 황제가 창조주입니까? 가치를 누가 매기는 것입니까? 오직 한 분,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또한 지으셨기에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와 하여금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명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그분이 정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거짓돼요. 진실하지 않아요. 계속 쇼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입으로는 내가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현대사에 자기 민족과 국가를 크게 적으로부터 구해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윈스턴 처칠일 것입니다. 독일의 그 폭격과 공격 속에서 그 섬나라 영국을 항복 직전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격려하고 싸워서 이겨낸 사람이에요. 포기할 수 없다. Never give up. 그 말 한마디로 불굴의 의지로 그 영국을 구한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죠. 1965년도 국장을 지낼 때에 그는 국립묘지를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묻히겠노라. 이게 진실이고, 이 진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과 함께. 그래서 가족이 묻혀있는 교회의 자그마한 묘지에 가족과 똑같은 작은 일반인들과 같은 묘지에 묻혔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은 영웅이 없어요. 죄인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는 데까지 도달하면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할 영혼이고,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해도 나의 생명을 낳아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다가 나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위하여 나에게 감당케 하시고, 능력이 없을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절망할 때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생을 마치게 해준 것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 작은 진실이 이 세상의 어떤 영웅보다 위대한 겁니다. 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 한 분이 계시더라고. 장군 중에 최명신 장로, 최명신 장군.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장병들이 묻혀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도 희망이에요. 그는 자기가 명령하고 생사를 같이 했었던 그 병사들의 묘역에 묻혔어요. 똑같은 크기로 한 평. 그래도 이 나라에 그런 이가 있어요. 그 생애를 살펴봤더니 권위주의 체제에 이 사람이 예스를 하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군복을 벗었어요. 그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까지 계급장이 뭐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급장 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급장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본다.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나 그런데 우리는 많은 허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섬김을 말하고, 입술로는 가난한 마음을 말하고, 입술로는 국민을 위하여 말하고, 입술로는 민족을 위하여 말하고, 입술로는 정의를 위하여 말하고, 입술로는 평등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뒤에는 불평등하게 수없이 많은 부정까지 저질러 가면서 불을 쌓고, 뒤에는 끊임없이 음모와 권모, 술수가 난무하면서 남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밤이 새도록 모의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또 때에 따라서는 엎드려서 절을 하고, 뒤에 가서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 거짓된 오늘 이 시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 권력자들의 그 이념과 그 허위를 너희들이 좇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어떤 민족과 어느 나라와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느 계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종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로서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명이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 외에 없어요. 이게 전부라고 예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웃이 원수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모든 걸 바쳐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이 가진 자면 가진 자라도,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평안을 주고 너희들 복되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토를 너무 많이 인간들이 달았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 장로의 유전이에요. 왜 토를 거기다 달아요? 피차가 거짓되기 때문에 토를 다는 거예요. 피차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피차가 증오심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피차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피차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를 다는 거예요. 이해하면 이해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라고만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또 솔직히 내가 사랑할 수 없으면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해야지. 왜 다른 걸 갖다 붙여요? 합리화하는 건 거짓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원수라서 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용기를 주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기 아들이 대독일 전쟁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었는데, 어느 묘역에 임시로 묻혀 있다는 통보를 받아서 거길 갔어요. 산 언덕벽에 젊은이들의 묘가 쫙 있는 거예요. 임시 가묘로 십자가 나무로 하나 박아놓고.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 옆에 묘가 있는데 독일군의 묘예요. 그 전쟁터에서 죽이고 죽고 하는 그 백병조에 일어나는 데서 연합군이 죽든 프랑스군이 죽든 그 앞에 죽음을 당하는 건 독일군이고, 피차가 죽었는데 그것을 그 언덕에다 같이 묻어놨어요. 어머니가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아들을 죽인 독일군 병사와 어떻게 함께 묻어놓느냐. 어머니가 말없이 한동안 어찌할 수 없으니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그 독일군 병사에게도 너와 같은 어머니가 있다. 원수에게도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알아요? 이 민족이 들어야 할 소리예요.
6월달이 오면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념 갖다 대지 말고, 저희들 잘났다고 무슨 저희들이 정의인 양 착각하지 말고, 민족의 구원자처럼 착각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악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원수에게도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래야 같은 민족이 됩니다. 그래야 남북과 동서가 화합되지, 지금 같아가지고는 갈수록 왼수가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저주가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저주의 길을,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어요. 남북을 보고 동서를 보고 지역마다 보세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이 인간을 종말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1억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혹은 눈을 감은 후에, 눈을 감기 전에 못 보면 눈을 감은 후에 반드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도 살아있습니다. 그의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벗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 외에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피조물이고, 하늘의 별을 보고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가까운 별인 북극성에서 날아오는 빛을 바라다 보게는 되는데, 오늘 밤에 보세요. 1000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아주 가까운 별입니다. 빛이 오는 동안에 1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본 거예요. 10세대, 20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찰나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전통이 역사를 결정하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의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원자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거짓됨을 벗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쪼개시고 그 진리와 사랑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미움에서, 두려움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그 이념과 사람의 꾸며낸 거짓된 체제들을 벗어버리고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지어준 내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빛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으로 내 영혼이 존귀함같이 존귀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한순간순간도 살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에 진정한 평강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